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 리트릿을 다녀온 이후로 아직도 저도 목이 좀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요. 양해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6월도 이제 중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2026년을 함께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잡고 기도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이 올해도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월드컵 예선 대한민국 첫 번째 경기가 있었는데요. 기쁘게도 우리나라가 2대1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축구에는요, 한 경기에 이 전반전과 후반전을 나누고 그 사이에 이 하프 타임이라는 쉬는 시간을 두는데, 이 하프 타임을 통해서 우리가 후반전을 어떻게 달려나갈 것인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리트릿이 우리에게 그런 하프 타임과 같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후반전을 함께 뛰어나가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광고하는 것처럼 올해 후반전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 삿포로 선교 여행을 다녀오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후반전의 스타트를 잘 끊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 함께 마음 써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 1일부터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은요, 총 27권의 이 낫권들로 엮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가 4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곧 사도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1권, 그리고 나머지들은 대부분은요, 이 사도들이 교회에게 보낸 편지 혹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21권, 그리고 마지막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대해 계시한 것이 1권입니다. 대부분이 신약성경은 사실 편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21권의 편지 중에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알려진 편지는 총 13권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의 상당 부분이 이 바울이 교회들에게 혹은 개인에게 전한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에 보낸 교회 서신과 개인에게 보낸 개인 서신으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라든지 혹은 로마서라든지 이렇게 지역 이름이 붙어 있는 편지는 바울이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이고요. 개인 서신들은 디모데라든지 혹은 디도라든지 빌레몬 같이 개인의 이름이 붙어져 있는 편지가 개인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가서 무언가를 가르치고 싶고 말해주고 싶은데 지금은 내가 그곳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 이 편지로라도 당신들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을 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편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고린도 전서는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사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2권이고요. 사실 성경의 내용을 맥락을 유추해 보면 최소 3편 내지는 4편까지도 편지를 보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단일 서신으로서는 로마에 보낸 로마서가 제일 길지만 이 고린도 전후서를 합치면요, 로마서보다 훨씬 길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정이 남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에 직접 세웠던 교회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선교 여행을 다닐 때 대부분 지역에서는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지역과 에베소 지역에는 조금 비교적 오래 머물 수 있었는데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약 18개월 정도 머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는 내 자식과도 같은 교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한 문장에서 바울이 이 교회에 느끼는 정말 깊은 애착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애지중지하는 이 교회가요,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 있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글로의 집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고린도로 가지 못하고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고린도 전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2주간 고린도 전서 말씀을 묵상하셨다면 야, 고린도 교회에 진짜 문제가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 생각하면 영성이 뛰어나고 모범적인 교회 생각합니다만 아닙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들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해결해야 할까 그들도 몸부림쳤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들이 겪었던 문제들을 또 오늘날 우리가 반복해서 겪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편지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요, 그 편지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걸 좀 더 직관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린 교회는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문제가 너무나도 다양해가지고 그 문제 현상을 보면서 원인을 찾고자 하면요,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그 모든 문제들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근원적인 원인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너희가 지식이 많다고 하는데, 너희가 은사가 많다고 하는데, 너희가 능력이 많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똑바로 자리 잡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요, 가장 먼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장에서는 바울이 직접 맺었던 사랑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가 원래 매일 성경을 따라서 묵상해야 될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9장의 이야기는 8장의 이야기에서부터 이어집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묵상 나눔을 통해서 나눴습니다만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음식에 관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이런 똑같은 내용이 로마서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당시 교회들은 다 이 문제를 공히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세기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로마 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당시 우상 숭배는요, 오늘날처럼 종교의 한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우상 신전에 먼저 바쳐진 다음에 도축이 되어서 시장에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은 고기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고기 안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단순히 고기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식자재로서 고기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는 이 이방 신전과 밀접하게 연결된 일들이 많았습니다. 결혼이나 장례 같은 예식들, 또 동일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를 함에 있어서도 이 신전을 끼고서 하지 않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신전을 거친 곧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피하면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일상생활이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일,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 마음이 어려웠던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따르기로 결정했는데 내가 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나? 막 이런 신앙적 양심과 충돌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런 음식 먹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바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상들은 다 거짓입니다. 또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우상에게 바쳤다고 한들 그것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요, 거리낄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저것을 먹어도 되나 하는 이 지식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동일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거리낌 없이, 신앙적 양심에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막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내가 이걸 먹어도 되나 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 먹는 것을 보고 따라 먹기 시작한 거죠. 근데 따라 먹을 때 자유로운 마음으로 먹으면 되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가 이게 맞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 그런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무엇이 옳은지 알고 당신은 옳은 방법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좀 절제해 주십시오.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있다면 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고기를 평생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요즘 저희 집에서 공감하는 속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 앞에서 찬물도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요, 하늘이가 엄청나게 모방을 합니다. 아빠가 하면, 엄마가 하면 나도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제가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기 위해 의자에 올라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건을 꺼낸 다음에 제가 의자에서 펄짝하고 뛰어내린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하늘이가요, 자기도 의자에 올라오거든요, 나도 뛰어내리겠다고 휙 하려고 막 몸을 내던집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하죠? 아니야. 하늘은 뛰면 안 돼. 하늘은 천천히 내려와. 아직 다리의 힘이 충분하지 않고 또 다리가 아직은 짧기 때문에 거기를 뛰어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말립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아빠처럼 해볼래. 아빠도 했잖아. 나도 해볼래. 정말 아이 앞에서요, 찬물도 함부로 못 마십니다. 그래서 제가 의자에서 내릴 때는요, 뛰어내리지 않고 천천히 안전하게 내려오는 모습을 하늘에게 보여줍니다. 뛰어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인가요? 그럴 자유가 없어서인가요? 아니요. 그게 충분히 있지만 하늘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늘이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이유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합니다. 당신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 사실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당신의 모습을 보고서 그것이 괜찮은지 아닌지 아직 알지 못하는 초신자가 당신을 따라하다가 자기 그 양심을 훼손시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자유로운 그 권리를 좀 자제해 주십시오. 바울은 지식이 아닌 사랑으로 행동하라고 가르치며 고린도전서 8장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려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가정법으로서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시를 든 것이라면 고린도전서 9장은 실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자기 권리를 내려놓았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다니는 동안 18개월을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를 개척하면요, 그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은요 참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이 매우 적기 때문에요, 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 목회자의 생계가 책임져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도 이 고린도의 땅에 갔을 때는요,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며 공동체를 세워갔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 땅에서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시골 장터에 가면 천막사라는 가게가 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 천막사에서 바울이 일을 하면서 주중에는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다 지켜봤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다른 사도들 보십시오. 다른 사도들의 생계는 교회가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당신들 곁에 있을 때 나는 당신들에게 나의 생계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그럴 권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 권리가 있지만 당신들을 위해 나는 그 권리를 포기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동안 고린도 교인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자기가 연구한 철학을 설파하고 그것을 대가로 돈을 받는 이 순회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토크 콘서트 같은 걸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인 거죠. 바울은 이 사람들과 자기에게 차별점을 두기 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전하지만 나는 그것으로 당신들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막을 지으면서 생활하기도 했고요. 대신에 바울이 이미 세웠던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또 종종 바울에게 후원을 보내면서 그를 돕곤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그 사역에 열심히 감당했었죠. 마치 오늘날 우리가 이 목장에서 또 교회에서 선교지에 계신 선교수님을 후원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아직 선교지에 있는 교회가 이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자립해 있는 우리 교회가 그곳을 도와주는 모습, 그게 지금 이 바울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머무는 동안 철저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교회가 목회자를 섬길 수준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인들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 생각해보니까 18개월 동안 바울이 여기서 머무는 동안 우리에게서 뭘 받아간 적이 없어. 바울이 이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기시킨 다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9절 이하의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네, 바울은 정말로 실상 완전한 자연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그는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거를 자처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세상에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금도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6월 3일 선거가 있었죠. 선거철만 되면 후보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고개를 굽신굽신 숙이면서 제가 당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선거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들 얼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요, 섬기겠다는 그 사람들이 섬김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죠. 바울은 달랐습니다. 내게 있는 자유를, 내게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스스로 종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가 종의 길을 택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20절부터 설명해 줍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의 의미입니다. 바울은요, 유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그 누구보다도 유대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 곧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는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대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대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눈높이라는 학습지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수준에 맞춰서 가르친다라는 것을 모토로 삼은 학습지였습니다. 바울의 전도법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만나는 전도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가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고려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복음을 전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이 엄청난 선민의 사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외에는 다른 민족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아유, 저 로마인들 하등한 것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사회적 신분으로 따지면 당시 바울은 누구나 선망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요, 그 일대 지역에서 그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의 정체성은 유대인도 로마 시민도 아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만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맞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제가 실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기억하시죠?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 없이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깨달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도 이방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디옥은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당연히 거기에서 있는 이방 성도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머물고 있는 동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성도들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유대인 성도들을 의식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던 그 자리를 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건을 두고요,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당신은 왜 당신이 믿는 복음과 반대로 행동하냐, 엄청나게 꾸짖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주 일순간이지만요, 베드로의 정체성 가운데 그 유대인의 정체성이 살아나서 그렇습니다. 아, 유대인으로서 내가 이방 사람들과 밥 먹는 걸 부정스럽게 여기는데 저 유대인 성도들이 내가 이렇게 밥 먹는 모습을 보고 나를 부정하게 여기면 어떡하지?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일순간 그 생각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이 말하는 모습, 내가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처럼, 이방 사람에게는 이방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이 복음을 전하려면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에게는요, 사실 그것이 결코 당연하지도 않고 쉽지 않은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자기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으로 못 박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여러분, 이 사람에는 저렇게 이렇게 하고 저 사람에겐 저렇게 한다고 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변덕쟁이나 사기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자기 중심에 정확히 세워두고 복음 이외의 것에는 자유롭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카멜레온이 색깔이 바뀐다고 해서 카멜레온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죠. 색깔이 바뀌어도 그것은 여전히 카멜레온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바울이요, 이 바리새파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졌을 때는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과 상종하는 것을 꺼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방 사람들 곁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밥 먹는 것을 전혀 꺼리낌 없이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았을 때,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을 때는요, 그것을 가지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 보면서 우월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 시민권을 내세우지 않고 시민권이 없는 낮은 사람들의 자리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시민권을 활용하면 충분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에도 그것을 잠잠히 침묵했다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바울이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바울이 더 이상 로마 시민권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유대인이고 여전히 로마 시민이지만 바울이 생각하는 자기 정체성, 가장 최우선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19절에서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네, 바울은요, 유대 사람들 중에서만, 혹은 이방 사람들 중에서만, 혹은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만, 이렇게 제한된 조건에서만 사람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얻으려고 그들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어떻게든 구원의 길에 인도하기 위해 바울이 이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또 로마 시민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내려놓은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원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인 것이죠. 그러면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자기의 권리를 다 내려놓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변합니까? 내 인생의 꽃길만 열리길, 내 인생의 행복만 가득하길, 그렇게 바라는 기복주의적인 종교인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보라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길 끝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생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 그 복에 내가 동참하기 위해 나는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라는 어린이 찬양이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땅을 빌렸어요. 돈을 주고 땅을 빌려서 거기에다 밭을 일구려고 막 땅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밭을 갈다가 쩍커덩 뭐가 걸린 거예요. 뭐지? 막 더 깊이 파보니까 거기에 금괴가 가득한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금괴가 묻혀있다는 사실을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자기만 지금 봤어요. 심지어 이 땅 주인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시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뛰어난 양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땅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제가 땅을 파다가 여기서 금괴를 발견했는데 가져가시지요.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저를 비롯한 비범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요 막 묻어놓고 이거 본 사람 없겠지? 막 두리번 하다가 집으로 막 달려가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그 땅 주인 찾아가서, 제가 여기 땅 갈다 보니까 이 땅 너무 비옥한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이 땅에다 영원히 농사 짓고 싶습니다. 이 땅 저에게 파시죠. 그리고 값을 더 줘서라도 그 땅을 사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밭을 갈던 남자가 집에 가서요, 막 집에 있는 거 막 다 팔려고 하면 이 아내가 뭐라고 그럴 거야? 당신 지금 뭐한 짓이야? 미쳤어? 왜 우리 거 다 팔려고 그래? 막 난리가 나겠죠. 왜 아내는 그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습니까? 아직 밭에 묻힌 보화를 보진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남편이, 야, 그 땅 속에 지금 뭐가 묻혀 있는지 알아? 거기 어마어마한 금괴가 묻혀 있어. 이거 빨리 우리가 가져야 돼. 이렇게 말해주면요, 아내도 거들어서 막 모든 집안에 있는 돈을 다 끌어모으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모자라거나 멍청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다른 무엇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 밭에 감추인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이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갔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이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해 바울처럼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예배를 다 마치고 찬영이랑 막 뛰어놀아줄 때 어떤 분들이, 아유 목사님 뛰어노느라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나 찬영이를 대할 때 저는요, 어른처럼 굴지 않습니다. 찬영이가 즐겁게 놀아줄 수 있도록 친구가 되어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재밌게 놀다가 찬영에게 복음을 한마디를 툭 던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에 한번 요양원 어르신들을 모시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어르신들에게 손주가 되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온갖 재롱을 부리다가 그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려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나를 내어주고 또 누군가에게 나를 맞춰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줏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분명하게 알기에 덜 중요한 것들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소망을 꿈꾸며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으로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나를 내어주고 또 그에게 나를 맞춰주는 일에 제한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저 몇 사람이라도 구원의 길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처럼, 이방 사람에게는 이방 사람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대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던 그 삶을 주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던 그 삶, 주님 그 삶이 결코 멍청하거나 어리석은 삶 아니고, 주님 그 삶이 결코 손해보거나 억울한 삶 아니고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